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고 또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주간이 되는데, 오늘 칼럼에 제가 사순절에 대해서 썼으니까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칼럼에 쓴 대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더 열심히 주님을 찾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열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될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다시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말씀입니다. 오늘 4절까지 말씀만 봉독해 드렸지만 전체 말씀은 13절까지 말씀이니까 전체 말씀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광야로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계셨는데 그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말씀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큰 용이 내쫓가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여기 사탄을 몇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먼저 큰 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시면 여기 큰 용은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을 괴롭히는 사탄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옛 뱀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 옛 뱀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 그 사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탄을 또 마귀라고도 한다고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것과 마귀는 같은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귀와 사탄은 같은 것인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말씀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 그런 말씀이 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씀해 줍니다. 여기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씀할 때에 이 시험이라는 이 단어의 히라보는 페이라조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것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시험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것을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로 행하는 시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의미는 사탄이 시험에서 죄에 빠지게 하는 유혹으로서의 시험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시험 페이라조는 두 번째, 사탄이 유혹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다고 말씀을 하는데, 세 가지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이 시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합니다. 오늘 3절과 4절을 보시면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예수님,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그때에 사탄이 뭐라고 시험을 하냐면 저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고 시험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행하시는 분이니까 그 돌들을 떡이 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배고프신 것을 틈을 타서 아주 사탄이 교묘하게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이 시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재물을 향한 욕심에 대한 시험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5절부터 8절에 나오는 시험인데 사탄이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다 줄 것이다.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은 천하만국을 지배하는 권력에 대한 시험이라고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9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너를 받쳐줄 것이다,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험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셨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고 평안히 내려오시면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번째 시험은 명예에 대한, 영광에 대한 시험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사탄이 시험을 하는데 재물에 대해서도 권력에 대해서도 명예에 대해서도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사탄의 시험을 이기지를 못했고요. 그들은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시고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데 오늘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 어떻게 시험이 찾아오는가, 그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전혀 사탄의 시험을 받지 않으실 것 같은데 예수님에게 사탄의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다면 누구든지 시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는 더 쉽게 시험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사탄의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사탄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만 사탄의 시험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도 사탄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모세에게도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시험을 이기지 못했고요. 결국은 출애굽은 했지만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다윗에게 시험이 찾아왔고요. 그는 밧세바를 범하고 살인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는 제자 중에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만 시험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강한 자에게도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정도면 됐지,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야, 이런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교만에 빠질 때에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이 정도면 괜찮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야 라고 생각할 때에 너에게 시험이 찾아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사탄의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광야라는 것은 그냥 황량한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광야는 매우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그 광야 40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훈련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훈련하는 곳으로 말씀을 합니다. 모세는 그 광야에 있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한 이후에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광야였다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다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훈련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늘 성경의 예수님처럼 광야로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광야에다가 수도원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세상을 떠난 광야에다가 수도원을 세우고 거기서 신앙을 훈련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광야인데 그 광야에도 사탄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냐면, 사탄의 시험은 어디든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은 어디든지 찾아옵니다. 어디서나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사탄의 시험이 있고요, 우리 직장 안에서도 사탄의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살아가는데 그 관계 속에서도 사탄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거기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탄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불신하고 다투는 것인가? 사탄의 시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던 영적인 장소인 광야에도 사탄의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시험은 어디서든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예수님에게 사탄의 시험이 찾아왔는가? 오늘 1절 전반절 말씀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아멘. 언제 예수님에게 시험이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성령 충만할 때 사탄의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릴 때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만 시험이 오는 것이 아니고 강한 자에게도 시험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만 시험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이 강할 때도 사탄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일 싫어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사탄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방해를 하고요,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사탄의 시험은 언제든지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이름이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름이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넘어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연약할 때만 시험하는 것이 아니고요, 강할 때도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믿음 안에 서지 못하면 누구든지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사탄의 시험은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언제든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시험은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언제든지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틈을 보이면 결국 그 시험에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영적인 틈을 타고 우리를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마귀에게 틈을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시험은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틈을 보이면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이 늘 믿음 안에 든든히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코 영적인 틈을 보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언제 우리에게 시험이 찾아오든지 어디서 시험이 찾아오든지 그 시험을 물리치고 우리는 믿음 안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는데 이기신 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13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냥 떠나갔다고 말씀하지 않고 얼마 동안 떠나갔다고 말씀을 합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다시 와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시험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하는가? 사탄이 직접 시험을 했지 않습니까? 실패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명예에 대한 시험을 물리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탄이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의 형제들을 통해서 시험을 합니다. 형제들이 말하기를 예수님에게 당신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고 그리고 영광을 얻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고 영광을 얻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명예에 대한 시험을 물리쳤는데 형제들을 통해서 다시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니까 베드로가 안 된다고 맞고 나서게 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탄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니 동산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마음속에 십자가를 외면하고 싶은 마음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다시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시험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십자가를 포기하라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의 찾아온 시험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집요하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시험은 집요하게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집요하게 우리를 시험합니다. 또 어떻게 우리를 시험하는가?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시험합니다. 앞에서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시험은 재물에 대한 것, 권력에 대한 것, 명예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끌만한 것들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도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와를 유혹을 하는데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을 했는데 사탄이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내가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않을 것이다. 내 눈이 밝아져서 오히려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고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매력적이고 달콤한 유혹이 됩니까? 그래서 그는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만약에 사탄이 그냥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아마 우리는 그 무서운 모습을 보고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주 달콤하고 교묘하게 우리를 안심시키며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멘. 사탄이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요, 빛의 천사처럼 가장을 하고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한다고 말씀해 줍니다. 하와가 사탄의 시험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잊게 합니다. 그 선악과를 보니까 보기도 좋았고 맛있어 보이기도 했고 먹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할 때에 그는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는가? 아주 무섭게 유혹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을 안심시키면서 아주 교묘하게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유혹할 때에 그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된다고 말합니다. 너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것을 행해도 그것이 내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사탄의 유혹은 낚싯대에
미끼와도 같습니다. 그것이 좋아 보이는데 우리가 덥석 물게 되면 그 시험에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은 아주 집요하고 교묘하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시험은 집요하고 교묘하게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의 파도가 찾아오면 그 파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파도가 찾아오는 것처럼 사탄의 시험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더 교묘하게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에 그 시험에 넘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이 늘 믿음 안에 든든히 서서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어떤 시험과 유혹도 물리치고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가?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그 3번을 다 어떻게 물리치시냐면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물리치십니다. 시험을 이기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 무기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너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적으로 무장을 하라고 말씀할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칼을 들고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사탄의 시험을 물칠 수 있는 영적인 무기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않으면 그 시험에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 앞에 엎드리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그 시험을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또 사탄의 시험을 예수님이 이기셨는가?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무엇을 하셨습니까? 기도를 하셨습니다. 결국 사탄을 이기는 능력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인데 함께 봉독합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혹을 이기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사탄의 시험은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기도하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시험을 이기는 영적인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할 때 시험이 찾아왔다고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할 때 사탄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긴 것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시험이 찾아왔지만 그 시험을 이긴 것은 예수님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시험을 이기게 한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탄의 시험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으로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함으로 물리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 앞에 엎드리고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비함으로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가 시험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시험에 넘어졌던 아담과 하와 같지 않고요, 그 시험과 유혹을 물리쳤던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을 이기고 우리는 늘 영적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시험은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아주 집요하게, 아주 교묘하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늘 영적으로 깨어서 그 시험을 이기며 믿음 안에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너희는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영적인 틈을 보이지 말아라.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배고픈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인 틈을 보이면 그 틈을 타고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늘 영적으로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잠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영적인 틈을 보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탄의 시험이 찾아오든지 오늘 예수님처럼 그 시험을 물리치고요,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고 우리가 믿음 안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